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네, 오늘은 가정부흥의 주일입니다. 또 오늘 또 다음 주까지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꿈꾸다 해서 다시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무엇을 꿈꿀지는 여러분 괄호를 잘 넣으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꿈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미래 무엇이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주로 갖는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시간 관리, 가족, 성, 재물, 언어, 그 다음에 욕망, 이런 주제들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주제들을 다루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의외로 여러분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다섯째 계명에서 10번째까지는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결국에는 10계명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전체가 이렇게 두꺼워도 이 말씀을 딱 두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이 두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10계명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이어 이웃을 사랑하는 영역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10계명의 다섯 번째이긴 하지만 이웃 사랑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죠. 자,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는지, 왜 공경해야 되는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 종영한 드라마죠. 복싹 속았수다. 저는 그 제목을 봤을 때 누가 사기를 당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저런 드라마를 보나 알고 봤더니 제주도 방언으로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부모님께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젊음과 청춘을 바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담아 복싹 속았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죠. 거기에 주인공 오애순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하죠. 어린 시절에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해녀의 딸로 자라났습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문학을 좋아해서 나중에 대학에 가면 좀 그 꿈을 품고 그런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다가 관식이라는 남자를 만나고 자녀를 갖게 됩니다. 이른 나이에 자녀를 가졌기 때문에 이 모든 꿈을 다 접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금명이, 은명이, 동명이 이 세 자녀의 어머니로서 그 자녀들의 꿈을 위해 준비하고 지원하는 어머니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금명이가 명문대에 입학하고 유학을 일본에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대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촉이 빠르잖아요. 얘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러는지, 돈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유학 가고 싶어 하는 거구나. 정들었던 제주도의 집을 다 팔아서 딸의 유학을 지원해 줍니다.
자신들의 꿈도 소망도 자녀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죠. 유학을 갈 때 딸이 좀 걱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이러는 거예요. 좀만 뭐 걱정되면 바로 빠꾸하는 거야.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바로 빠꾸해. 계속 빠꾸하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이제 이 평생을 배에서 그물질하며 아내와 가족을 먹여 살렸던 관식은 이른 나이에 병을 얻고 비교적 일찍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떠났는데 이 딸이 아빠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못했던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죠. 아빠는 늘 내가 외주를 걸을 때에 내 주위에서 그물을 쳐놓고 나를 지지해 주었다. 그렇게 지지해 준 아버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마디 못했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쨌든 이 드라마는 계속 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한 이 부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면서 내내 나는 저런 부모인가,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저런 사랑을 받았지, 그렇게 되새기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완벽한 부모는 없잖아요. 여기에도 부족한 부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편애입니다. 둘째 은명이는 누나의 사랑에 가려져서 자기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불량 친구들과 어울리고 나중에는 범죄 연루가 되어서 감옥에 가게 돼요. 그때 은명이가 소리치죠. 나를 좀 봐달라고, 나도 좀 사랑해 달라고. 부모님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걸 잘 몰랐던 것이고 부모님의 사정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어찌됐든 이 은명이 입장에서는 참 이 편애는 치사한 거야 이러면서 부모에게 상처되는 말을 주곤 합니다. 드라마는 뭐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래, 부모님께 더 잘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늦기 전에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가 드리고, 이 부모님이 자주 하시는 거짓말이 있잖아요. 얘야, 찾아오지 말아라, 우린 됐다. 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바쁜데 야, 그거 다 너희들 써라, 뭐 용돈 주지 말아라. 다 거짓말이죠. 찾아와야 되고 또 용돈도 드려야 되고 식사도 해드려야 되고, 원하시지만 자녀가 바쁠까 봐 말씀을 못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거짓말인 줄 모르고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들으면 이 은명이와 같이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 부모님은 나에게 모질게 대하셨을까? 왜 아버지는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말씀 하지 않으셨을까? 왜 형제들 중에서 유독 나에게만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가정부흥의 이 타이틀 다시 꿈꾸다의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사실 28장입니다. 야곱이 집을 나간 바로 그때의 장면을 본문을 삼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가정부흥의 본문치고는 좀 이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왜 집을 떠나야 했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야곱이 왜 집을 떠나야 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아버지 이삭의 편애가 원인이 있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이삭은요, 믿음의 남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도 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을 끝까지 버티고 남아주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완전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아버지, 완전한 어머니 존재하지는 않지요. 이삭도 그러했어요. 어떤 점에서 그랬냐면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다가 아니고 그냥 에서를 사랑했고, 엄마는 둘째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이 갈려 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모의 사랑이 갈릴 수가 있을까? 성경은 이유를 에서가 사냥을 하여 고기를 잡아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노년에 부모님을 위하여 음식을 제공해 드리고 단백질을 제공해 드리고 프로틴을 제공해 드리는 이 아들이 아마 아빠 입장에서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남자라면 사냥도 좀 하고 고기도 좀 잡아오고 부모를 위해서 좀 이렇게 헌신해야지, 이게 남자지, 역시 장자야. 아마 이게 이삭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 성경은 야곱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는 주로 성격이 차분해서 주로 집에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아들, 물론 집안에 아들 있을 수 있죠. 있어도 되죠. 그런데 형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굉장히 아웃고잉하고 외향적이고 남성미 넘치고 근육미 넘치고, 이런 아들에 비해서 둘째는 좀 너무나 내성적이고 뭔가 집에만 있는 약간 그런 느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머니는 좋아했겠죠.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야곱에게 당신의 십계명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야곱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아마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가로채죠.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을 아실 텐데 야곱이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아빠가 이제 아버지가 이 형 에서에게 축복하라는 걸 듣고 불러다가 야 아버지가 축복하러 가니까 너 속여가지고 형의 그 장자권을 가져가야 돼.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가 그렇게 해. 어머니가 먼저 시작한 아이디어였죠. 두 번째 원인을 꼽는다면 이 아버지 이삭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났을 때 분명히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었더라면 그래, 야곱에게 축복해야지 했을 텐데, 그래도 장자에게 축복해야지. 이삭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고요. 세 번째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야곱이 왜 속이려 했을까? 자, 맨날 아버지는 이 형만 좋아합니다. 형만 인정해 줍니다. 사랑해 줍니다. 축복해 줍니다. 둘째 입장에서 왜 그 사랑을 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형처럼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아들이 되고 싶다. 왜 그 마음이 없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 제안이 왔을 때 나도 그래야지, 나도 그렇게 받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과 헤어지게 돼요. 이제 어머니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와 떨어지고 아버지와 떨어지고 이제는 외삼촌 댁 라반이 있는 그 하란을 향해서 가게 돼요. 그 여정의 도중에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나는 이제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가운데 멈추게 된 그 지역 이름이 루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스는 separation이라고 하는 영어로 분리라는 뜻입니다. 분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루스라는 곳에서 그렇게 멈추게 되죠. 거기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아마 야곱의 생각에 우리 정말 믿음의 가정 맞나? 믿음의 3대라면 뭔가 좀 잘 되고 형통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맞나?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바로 야곱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광야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가만 듣다 보면 이 야곱의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그냥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우리 가정에서도 지금 있는 뭔가 좀 불편한 관계와 형제 간의 관계와 부모 자식 간의 뭔가 좋지 않은 관계,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아멘으로 우리가 순종한 분들도 참 많이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아멘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가정 안에도 편애가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속임수가 있고 또한 도피하게 되는 아픔이 있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긴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고 또한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육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할까 고민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모든 그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그가 잠에 들게 되죠. 돌을 베개 삼아 잠에 들었을 때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은 야곱의 꿈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는 장면이 나와요. 꿈에 보면 하늘이 확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왔다. 그런데 정확한 이제 번역은 사다리가 아니고 층계입니다. 층계가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그 층계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종이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로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까? 예,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층계 위에서 한 음성이 들려오죠.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꿈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모습과 그 온전한 관계라는 그 꿈과 같은 그 역사를 이루실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희망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관계라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다면, 주님이 꿈꾸신다면 그는 단지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은 곧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냐면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야, 너희 아버지를 보살펴준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참된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도 너무 귀하지만 완전한 부모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부모이지만 제 자녀에게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자녀들도 그 사랑을 감사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 조건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과도한 부모의 기대로 말미암아 부담을 느낄 때도 있고 그런다는 것을 아이들이 느껴요. 그러니까 완벽한 부모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인간은 그럴 줄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너희 아버지, 어머니는 결국 완전한 부모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일부 보여줄 뿐, 완전한 아버지는 바로 나다. 내가 너를 보살펴 주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야곱아, 너의 진정한 아버지는 나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혼자라고 느껴질 때, 또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꿈을 단지 희망사항이 아니라 되어질 것을 믿는,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이미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단을 쭉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계단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먼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또한 그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 계단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그 층계 기억나냐? 야곱이 꿈꾸었던 그 층계가 사실은 나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까 창세기 28장 12절에는 인자가 아니라 층계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봤어요. 근데 그 층계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인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신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걸 바꿨었어요. 그 야곱이 본 계단은 뭘 본 거냐면 주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깨어진 관계 속에 찾아오셔서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실 유일한 길로 이미 찾아오셨다는 것을 그 꿈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내가 가정을 회복길 유일한 길이요 계단이요 생명의 계단이요 회복의 계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광야 한복판 루스라고 하는 분리되어진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계단을 열어주시면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 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완전한 사랑, 우리 죄를 죽으시고 다 사하시고 자신의 몸과 피를 찢어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그 다른 어떤 것에서 불완전한 사랑을 찾을 필요가 없이 이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것이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도 더욱더 공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올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루스와 같이 가정의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또 실망스러운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알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늘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16절에 야곱은 잠에서 깨어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어떤 분이 우리 가정에도 주님이 계실까요?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저희 가정에는 주님이 안 계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하고 하는 어떤 부부가 계셨어요. 근데 이미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라고 주님의 존재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그렇게 물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정말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정말 나는 죽을 남편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막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주님이 안 계시면 이것이 죄인 것을,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괴로운 것임을 느끼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내에 했던 말과 아픔들이 다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비록 자신의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루스와 같이 참 황폐하고 분리된 상황이지만 그가 믿음으로 어떻게 그 지명을 바꾸냐면 벳엘,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중요한 원리를 알게 돼요. 우리의 상황 속에 가정이든 부부관계든 부모와의 자식 간의 관계든 그 관계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집은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가정 속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집은 베델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집이 되는 바로 그 베델이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적의, 미움, 시기,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래,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악한 영도 떠나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난주에 젊은이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이제 5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는 뭘 하냐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부모님을 그렇게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저도 화요일 날 참여를 했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청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나, 말씀을 듣나, 눈물을 흘리며 진지하게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와 떨어져 살게 된 겁니다. 아마 부모님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의 문제가 생기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자녀죠. 아버지 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필요할 때, 늘 필요하죠 사실. 근데 아버지의 그 빈자리로 인해서 많은 허전함과 아쉬움과 원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 청년이 되어서 아버지가 근무 중에 사고를 당하셔서 큰 수술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딸이 찾아갑니다. 갔더니 중환자실에 아버지가 누워있고 안면 쪽에 사고를 당해서 이 목을 절개해서 수술을 했어요.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딸은 알아봅니다. 근데 말은 못 하죠. 그 상황 생각해 보세요. 중환자실에 딸을 만나는. 근데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시더니 뭐라고 쓰더랍니다. 뭐라고 썼을 것 같으세요? 물 좀 갖다 달라, 뭐 음식 좀 갖다 달라, 이런 예상을 하겠죠. 뭐 도와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짧게 썼는데 딱 보니까 딸아, 밥 먹었니? 라고 묻는 거야. 아빠는 나 사랑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 자기 딸을 안 사랑하겠습니까? 이 딸이 아버지가 날 사랑한 게 안 한 게 아니구나. 그때 처음 깨닫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좀씩 이해가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위해 진짜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특별 새벽기도 나와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몇 년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퇴원을 하시고 나서 이제 몸이 나았는데 감사하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말은 안 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딸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어진 걸 보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천국의 계단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관계를 열어주시는 정말 선하신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며 정말 특별 새벽기도에 할만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루스라고 하는 집안을 베드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인하여 참 감사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복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떤 가정도 베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배경 안에서 오늘 에베소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경 말씀에 그냥 이렇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옳다는 얘기는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이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이걸 순종하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또 회복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되어진 관계 속에서 부모에게 진정 마음을 다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절에 보면 십계명 다섯 번째 계명 그대로 가져왔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티마오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의미가 있냐면 추산해봐라, 계산해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추산해봐. 그러면 공경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아직 부모가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모가 없는 자녀는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지금 같이 살고 있을 수 있고 떨어져 살 수도 있고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부모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절반, 어머니로부터 절반의 DNA를 조합하여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부모님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공경의 의미에는 너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존재하게 되는지를 봐라. 너희 부모 없이는 안 됐는데, 그러므로 너희 부모가 완전하든 그렇지 않든 부족하든 연약하든 상관이 없이 너의 존재를 있게 한 그 부모의 포지션과 자리로 인하여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거룩하고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분들입니다. 그 어떤 다른 두 사람의 조합으로 지금의 나를 만들 수 없었고 그 두 분으로 말미암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두 분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을 담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드라마 마지막 부분에 모든 감사와 깊은 존경을 담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이제 그 드라마는 끝을 맺게 돼요. 우리의 모든 감사와 존경을 담아 부모님은 마땅히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 보십시오. 이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뒤에 펴시면 10계명이 나옵니다. 첫째, 둘째 쭉 나오다가 10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보통은 그냥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끝나요. 아무것도 붙어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다섯째,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는 끝나지 않고 약속이 딱 붙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붙어 있는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붙어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릴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키시겠다는 거죠. 하늘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장수하고 또한 복을 받으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은 영적인 복, 정서적인 복, 평강과 재정적인 것, 이 모든 삶의 영역을 다 포괄합니다. 그 모든 삶의 전반적인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포괄적인 개념인데 바로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이들은 궁극적으로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랬는지 야곱이 나중에 돌아옵니다. 하란을 지나서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고 에서를 만났는데 형이 자신을 용서합니다. 죽일 줄 알았는데 용서를 받아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죠. 지난 세월 만나지 못했던 날들을 돌아보며 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인사드리러 가게 돼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잘 대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낸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늘 바쁘기에 전화드리기도 쉽지 않고 찾아뵈긴 더더욱 쉽지 않죠. 근데 부모님이 하시는 거짓말 있잖아요. 찾아오지 말아라, 돈 용돈 보내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다 거짓말입니다. 바빠서 힘들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덧 주의 부르심을 받으십니다. 그때는 사랑하고 싶어도 찾아가고 싶어도 전화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남아있을 때 공경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돌아왔더니 어머니는 돌아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는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수십 년을 아버지와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180세에 주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성경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 아버지가 야곱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에서를 편애했으니까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아버지 장사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했죠? 아닙니다. 성경에는 에서와 이삭이 함께 아버지 이삭을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끝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게 별건가 싶지만 이 모든 이 편애의 히스토리와 지난 과정을 돌아보면 야곱이 그렇게 하는 것이 참 귀하더군요. 아버지는 나보다 형을 더 사랑했지만 그래도 나의 존재의 근원 되시고 그래도 믿음의 아버지를 살아가신 그 아버지를 잘 장사 치르는 것이 당연히 자녀로서의 도리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이스라엘은 민족이 됩니다. 12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 12아들을 통하여 지파가 형성이 되고 나라가 형성이 되고 민족이 형성되어지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미 교회를 통하여 형성이 되었어요. 수많은 야곱의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약속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했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며 기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해 전에 기독교 TV에 나오신 한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서경준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가정은 딱 두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가난, 두 번째 가정폭력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구타하시고 자녀들도 때리셨어요. 심지어 이 아들이 성인이 되는데도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피가 나고 막 그렇게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내가 죽겠다고 유서를 쓴 적도 있을 정도로 그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가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집안에서 자란 거예요. 참 절망스러운 가정이었는데 한 친구가 이 친구를 전도를 하여 교회로 데려갑니다. 근데 마침 교회 갔더니 그날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한 번도 버린 적도 떠난 적도 없습니다. 뭐 하필 그런 메시지였어요. 하필이 아니라 너무 은혜가 되는 메시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로 들려지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바로 그때 주님을 영접하여 새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더랍니다. 어느 정도로 달라 보이냐면 그렇게 미워하던 아버지가 불쌍해지더래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궁일의 마음이 막 샘솟기 시작하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문득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희 아버지가 그런 것은 아파서 그런 거다. 그럼 뭐가 아프셨을까? 보니까 그 아버님이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셔서 힘든 시기에 부모님을 책임지고 또한 어린 동생들을 책임지며 결혼 후에 자신의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 평생을 쉼없이 일만 하다가 고되게 살아간 그 아버지, 너무나 고단한 삶 속에서 아버지는 어떤 병을 얻게 된 것이죠. 마음의 병입니다. 그 병은 주님만이 고쳐줄 수 있다라고 이 아들이 믿게 되어 아버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제 아버지는 사실은 정신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신병원에 잘 안 가시는데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자신의 발로 걸어 들어가셨답니다.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면회를 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대화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세 번째 아버지랑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 왜 어린 시절에 그렇게 폭력으로 우리 어머니와 저희를 이렇게 대하셨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경준아, 사랑 어떻게 하는 건지 난 잘 모른다. 사랑 어떻게 하는 거니? 라고 오히려 아들에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다가 받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맞았던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랐기에 그저 그냥 이 가족들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막 하다가 그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지켜보려고 하다가 한 건데 그게 사랑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나중에 이제 정신치료를 다 받으시고 퇴원을 하십니다. 치매를 좀 앓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먼저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시고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새벽에 찬송가를 부르겠다고, 그러면서 무슨 찬양을 부르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를 부르시더래요. 너무 감동적인데 근데 느낌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 이런 느낌이 확 들더래요. 그런 때가 있죠. 이 촉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에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아버지가 아멘 아멘 하고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자다 그렇게 하시더니 돌아가시더래요. 이 집사님이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루스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어려운 가정에서 살았다. 근데 정말 소망이 없던 가정에 자신으로서는 해박할 수 없는데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회복의 계단과 구원의 계단을 내려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어머니와 아버지도 화해하고 자신과 자녀들, 아버지와 자녀들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비록 더 오래 살지 못하셨지만 그 마지막 과정의 회복을 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역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것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로써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입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세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성찬을 받겠습니다. 성찬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회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 부모님께 공경하지 못했던 것,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귀찮아했던 것이 있습니까? 말로서 상처를 드린 것이 있습니까? 나도 그런 상처를 받아서 그런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나는 부모님 사랑하지 못해,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데, 아마 그런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너를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고 병든 우리를 찾아오셔서 의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신 것처럼, 그 천국의 계단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또한 부모로서 자녀를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자녀에게 아픔을 주었던 것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성찬을 받기 전에 함께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사부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주의 가족들 가운데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찬의 테이블을 우리가 맞이하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주의 몸과 피를 마셔 주님과 하나된 연합된 자임을 믿고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하며 섬기며 도우며 그렇게 회복하는 일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선교적인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야곱이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한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시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자녀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너희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할 때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할 때에 깨끗하게 씻으시고 흰 것 같이 변화시켜 주시는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은혜가 오늘 성찬을 받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떡을 받으시고 말씀 묵상 후에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모험입니다. 아멘. 혹시 잔을 받으시고 말씀 묵상 후에 함께 드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네, 드신 잔은 좌우의 홈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스와 같이 황폐한 삶과 가정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국의 계단을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이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만남 속에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첫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며 복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 믿음으로 취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것 구별하여 11조를 감사한금으로 성경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또한 주님 옆에 서서 하나님 다 두고 가야 될 때가 올 텐데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만 하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사랑할 시간이 오래 남아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후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살아있을 때에 미움과 원망과 싸움이 아니라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선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귀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며 북한에도 복음이 증거되며 북한에 악눌려 있는 김정욱, 김국기 목사님, 최충희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비롯한 억눌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의 소식들이 그치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이 그쳐지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주여, 하나님의 평강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맞이해 주시는 은혜를 주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하늘로부터 천국의 계단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루스라 가는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가망함동 교통케 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집 배대를 꿈꾸며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 한국교회 또한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